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빗길에 한 큰 트럭이 한 집을 향해서 그냥 쫙 부딪혔어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구조대 그 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삥삥 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왔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집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한 여인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난리 법석 속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아이가 엥 하고 울으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듣는 기능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기능이에요. 듣고자 하는 것. 내가 저것을 들어야 되겠다 결심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엄마는 누구의 울음소리에 민감합니까? 아이, 그 갓난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앰뷸런스가 막 삐용삐용 하면서 그 난리법석에도 쿨쿨 자다가 아이 울음소리에는 금세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고 마음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자 대신 목자의 음성,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제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코. 이 사람은 1900년도에 초반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열어지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 사역이 워낙 크게 소문이 나서 누구보다도 당시에 누구보다도 큰 천막 집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역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30대에 그랬으니까 30대. 그런데 38에 세상을 떠납니다. 38에 그 성공한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세 가지 네가 고쳐야 된다. 첫 번째, 돈을 좋아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폭식하지 말아라. 폭식. 그러니까 폭식해서 살이 너무 찐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폭식하지 말고 살 빼라. 두 번째 경고가 그거였어요. 세 번째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코라고는 이 사람이요, 엄청난 성공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만 38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의 사역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공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정확한 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하면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권능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가끔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올림픽 경기장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이에요. 10만여 명이, 마치 10만여 명이 그 자리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 경기장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것도 사역자들이. 근데 주님과 제가 이 경기장에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딱 서서 주님과 함께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단상에 탁 올라서 섭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래 기억합니다. 물론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요, 평생 갑니다. 그 환상과 그 계시가요, 평생 갑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저들은, 저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성공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패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 사이가, 예수님은 목자요, 저와 여러분은 늑대? 양이죠. 양. 자, 목자와 양의 이 끈이 뭘까요? 끈. 연결 포인트가 뭘까요? 자, 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성공자라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목자와 양의 이 끈은 뭘까요? 핵심적인 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알아요. 자,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그러니까 우리에 든 양도 있고 우리에 아직 들지 않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아직은 한 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무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어야 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또 말합니다. 내 양은, 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신 배경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양이고 이방인들은 일이다? 늑대다? No,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그 목자는 나의 목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뭐냐?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 끈이 너무 얄팍해. 언제 끊어질지도 몰라. 그리고 이 끈이 너무 길어. 저 멀리서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 음성을 들을까 말까? 아니 1년에 한 번 음성을 들을까 말까? 여러분, 이 사람이 목자를 잘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겨우 위험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위험한 상황에서. 그러나 풍성한 삶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목자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너무. 한 달에 한 번 음성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음성 듣겠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 시편 23편에 다윗이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나의 목자가 되면 고생길이에요. 실패길이고.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이,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풍성함, 시편 23편의 풍성함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할렐루야, 의의 길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길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뭡니까? 나 도둑질 안 했으니까 죄 없어. 살인 안 했으니까 죄 없어. 거짓 증거 안 했으니까 죄 없어.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라보는 죄 개념하고 같지 않습니다. 죄의 개념은 뭐냐? 근본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스스로 목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 경험이 목자가 되고, 자기 지혜가 목자가 되고, 자기 가치관이 목자가 되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자의 길로 가는 것,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도둑질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의 외형입니다. 외형. 도둑질하는 것, 이건 외적인 열매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냐면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왕궁도 권력도 부여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습니다. 왜 잃느냐?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잃습니다. 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 엄청난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말합니다.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왜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냐? 왜? 바로 똑같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제코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자기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영혼의 목자에게 우리가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돌아왔으니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인생에 보면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의심이 갔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날마다 그렇게 묻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 인생이 참되게 변화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을 잘 몰랐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만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믿었지만 목자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몰랐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자였습니다. 그래,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실패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진지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울왕처럼 제가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제는 내가 목자 되는 것을, 스스로 목자 되는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풍성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요, 아주 드문드문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말까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삶은요 거의 실패의 삶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썼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부르심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룬 사람, 다시 말하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잊혀진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들이 새로워지고 반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달라집니다. 음성을 들으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인생의 반전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풍성한 그 삶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승리의 삶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요, 승리의 삶, 멋진 삶, 보배로운 삶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한 가지 길입니다. 한 가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안 들립니다. 내가 듣겠다고 집중하지 않는 것은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예요? 메시아면 밝히 좀 말해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밝히 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그렇게 많이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뒤에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도다. 들으려고 결심하지 않는도다. 왜 그러냐?
내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들으려고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듣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듣기로 결심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충만하게 매일같이 들어서 각가의 목자를 따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반전의 인생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보배로운 인생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